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라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모든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그 책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쓰는 것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알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율법적 여러분 예배와 복음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적 예배는 장소를 어디다 둬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그죠? 근데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 제사, 복음적 예배에 여러분 포커스가 여러분 성전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이라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언어 알아서 어떤 의미 썼을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요. 의도를 알면 전체가 여러분요. 이런 의도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냥 알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요. 저는 언어를 전체를 다 안 본다고 절대. 히브리어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를 잘 안 본다고요. 제가요. 언제 보느냐? 저는 뭐냐라면 이걸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그냥 와요. 저는요. 왜? 이 책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분명히 원어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지없이 맞아요. 여러분. 그것만 제가 원어 딱 찾아 비교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어 없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조금 쉬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럽니다. 수신자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6장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교회 공동체 중심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성경하고 반하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를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해요. 오히려 누구보다 저 밖에 있는 저기보다도요.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여러분요. 사실 뭐냐라면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요거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어? 내가 하나 더 과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이번에 여러분 저 4월 초파일 때 저 석가탄신일 때 여러분 뉴스 기사에 다 나왔죠.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 뭐 조계산가 거기서 그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요 예수 믿으라고 막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여러분 전도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누가 여러분요 고소한 줄 아세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고소한 게 아니라 불자들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고소를 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여러분요 단체가 정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들을 고소할 정죄 대상입니까?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들의 그 행사하는 데 가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우리 인간적으로 말은 말이죠. 애도 없고 뭣도 없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 손들어 주었어요? 그 사람도 손들어 줘요. 아무나 쉽게 못해요, 여러분요. 아무나 못해. 저는 옛날에 여러분 저 전주에서 목회할 때에 여러분 유명한
저기요, 모악산이라고 있어요. 모악산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금산사라고. 저 사후 초파일 날 여러분 금산사 가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요. 그러다가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도끼로 나를, 그 절 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끼로 나를 찍어 죽인다고 쫓아가서 내가 도망갔어요. 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예?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요,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면 여러분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막 전하고 강렬함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현장이든. 왜 그렇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을 해요. 세상이 교회 핍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 성도를 성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공동체 중심이라고요. 초대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교회 중심.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 그래요? 교회 중심은 교회 중심 아니요, 여러분요. 교회 중심을 엉뚱한 데만 사용해요. 교회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가장 우선이 여러분요, 우리 교회 회원들의가 가장 우선이에요, 모든 것에.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 세상에서는 우선순위가 1순위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일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가 지금 이 성도들은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보면은 뭐 6장 10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저 10장에 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10장 32절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 하늘을 바라봤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요. 여러분요, 형편에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다. 갇힌 자를 동정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요, 성도 간의 하나가 온전히 성도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수신자들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10장 32절 34절에 내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복음 안에 들어온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들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견뎌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쓴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8절에 보면요. 계속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18절에 여러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요. 시험을 지금 계속 받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이겨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런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교육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잘했다 할지라도 언제 여러분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깨뜨리는 일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상황이 싹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도 열심히 딱 두 가지예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양육을 잘 해야 되는데 양육을 왜 양육이라는 말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어떤 특정은 어떤 그거 가지고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교육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꼭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교육받아야 할 처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5장 12절, 6장 1절, 2절, 10장 25절, 26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도루묵 신앙이라고 해요. 도루묵 신앙. 도루묵 신앙 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이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퇴보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퇴보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멈춰 있을 때 퇴보 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떠한 자람이 돼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신앙은 항상 자라야 돼요. 신앙은 항상 진전해야 돼요. 신앙은 항상 진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응? 교회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진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5년 전보다 지금 더, 1년 전보다 더, 여러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요, 답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퇴보됩니다, 신앙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멈춤은 퇴보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멈춤은 퇴보입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키 큰 걸 내가 이야기해. 성장하는 걸 이야기할게요. 우리 몸이 성장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언제 멈춘 줄 아십니까? 아니, 언제 멈춘다는 건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언제 늙은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요. 좀 늙어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 여러분, 늙는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야. 여러분요, 20대 여러분요, 우리 신장이, 모든 이 신체가 성장이 멈출 때 비로소 그때 바로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요. 아세요? 이런 이론들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이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에 근거한 모든 지혜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멈춰 있으면은 반드시 퇴보됩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퇴보하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냐. 멸망한다 이거예요. 신앙이 퇴보되면은 멸망해. 신앙이 퇴보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여러분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교회는 침륜에 빠져 멸망으로 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루묵 신학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바로 이런 교회였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 참작을 하고 이 히브리서를 아셔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뭘까라고. 여러분 키워드를 어떻게 찾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키워드가.
자, 히브리서에서 키워드는 요거예요. 요거 아주 이걸 아시면 돼요. 자,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 대강은 하셨을 거예요. 믿음, 거의 그럴 거예요. 믿음 그럴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어도 여러분은 40회 정도 씁니다. 많이 쓰는 거지요. 직접어가요. 그리고 이런 건 뭐예요? 유념하다, 조심하다, 두려워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인내하다, 참다, 부지런하다, 굳게 하다, 견고히 잡다, 뭐 선행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관련어예요. 믿음의 관련어. 믿음의 관련어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틀어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건 8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강조를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믿음 또는 신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믿음 또는 신앙 이코르로 많이 보잖아요. 자, 이 단어가 지금 현재 아주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믿음을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죠. 강조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강조하니까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20회나 사용해요. 여러분요. 예수라는 단어도 18회.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이것도 한 40회. 그래서 이게 비율도 이렇게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키워드예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함.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이라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런 것들을 연관을 못 시켜서 우리가 헷갈려요. 성경을요. 히브리서에서 이 키워드가 예수 믿음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면 온전함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직접으로 여러분 16번이나 씁니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요. 온전함은 완전이라는 뜻, 완성이라는 뜻, 성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2장 10절 한번 봐요. 2장 10절. 2장 10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뭐했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온전의 이야기 쓰죠? 그렇죠? 자, 5장 9절 봐요.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6장 2절.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 다시 또 그렇게 밤낮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금 완전함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함, 완전함.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네?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온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1절.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네 계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은 온전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지요. 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왜 왔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멜기세덱까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죠? 자, 온전함을 이야기하지요. 자,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더 좋은 소망을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함을 말하는 거지요. 자, 25절에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여기는 자기가 뭐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24절에 예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온전함을 지금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8절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맹세의 말씀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신 저기를 말하는 거지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의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저 율법적 애물, 율법적 제사, 율법적 제사장, 그 모든 법들, 모든 규례들 다 그건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자,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말이죠.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좋은 거예요. 그러지만은, 좋은 거지만은 더 좋다. 그 말은 완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온전한 믿음, 참마음, 온전한 믿음 다 이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봐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왜 바라보자 단어를 쓴지 이제 여러분 이따 구조할 때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단어를 쓴 게. 그냥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2장 23절에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자들만 거기 있는 거지요. 저 하늘에. 그렇죠? 자, 13장 21절 마지막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모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함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온전함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처음부터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서부터 쫙 마지막까지 쫙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온전함이 여러분 2장만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장에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보다 낫다, 보다 좋다, 이 말이 온전함에 같은 단어예요. 같은 관련된 단어란 말이에요. 보다 나은, 보다 좋은, 보다 높은, 보다 위대한, 보다 뛰어난, 보다 타고난 이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응? 이게 아주 히브리서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뭐보다 나은, 뭐뭐보다 탁월한, 뭐뭐보다 좋은 같은 말이에요. 낫다, 좋다. 이 말은 온전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안 찾아보겠어요, 그냥. 뭐 여러분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쭉 있었다는 걸. 그렇죠? 쏙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관련들 다 생각하면 여러분 30회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온전함이라는 말과 니코루. 또 다른 말로 온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자, 제사 이제 아셔야 돼요. 제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키워드에서. 히브리서에서 제사를 놓치면 여러분 성경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자, 히브리서의 키워드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요, 제사라는 직접어에서 시작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중보자라는 단어, 여러분요. 중보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사예요, 여러분요. 제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대제사장, 중보자잖아요, 여러분요. 경배하다, 제사예요, 제사적 단어예요. 경배하다, 또 다른 말로 예배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1장부터 나와요, 1장서부터. 1장에 여러분 1장서부터 제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경배하다는 단어, 경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라 그래요. 제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13장에 여러분 또 여러분이 제사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딱 하고 끝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 이 말이에요. 온전한 제사. 그죠? 온전한 믿음 이렇게 해도 돼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단어만 해도 90회나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80,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이 니코루.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 믿음을 왜 강조하느냐? 예수 믿음이 곧 온전함이라는 얘기죠. 더 정확하면 온전한 제사라는 얘기죠.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온전한 섬기라는 거, 온전한 경배라는 거죠. 온전히 드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 되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37회 났습니다. 온전함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죄지않아요. 죄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온전해야 되지요. 그 말이 죄가 없어야 되지요. 그치요? 깨끗해야 되지요. 그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안식이 뭐냐? 진정한 안식이 뭐냐? 온전한 제사를 드림이 안식이에요. 구원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구약할 때 출애굽기서 배울 때 여러분 그거 배웁니다만은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구원과 섬김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코르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냐?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느냐?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느냐?
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그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구약팀 시편 했는데, 시편에 그냥 깜짝 목사님들이 다 놀려버린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제사론이에요, 제사론. 제사론입니다.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키워드가 바로 같은 말을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크게. 요렇게 믿음, 온전한 믿음. 자, 온전한 믿음. 둘로 그냥 하지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제사. 그게 키워드예요. 니코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키워드가 이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면 이제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징으로. 히브리서의 특징 한 5가지를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비교를 통한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란 말이에요. 변증서. 그러니까 변증은 여러분 서로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와 비교. 처음부터 천사를 왜 이야기? 천사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천사를 왜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보다 천사 숭배가 더 왜 쉽게 될까요? 얼른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거든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네? 완전히 짓밟힌 당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무슨 섬김의 대상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천사가 우월하죠. 안 그래 보여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얼른 볼 때는 이러니까 지금 이러는데 사실은 창조자야부터 시작해서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왜 2장에 가서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가? 천사보다 못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하고 예수님이 비교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못하게 해서 아무 보잘것 없이 보이고 그렇다 이거죠. 또 모세하고 비교하잖아요. 모세하고. 응? 모세의 직분과 그 예수님의 직분. 비교할 수가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하는 자야.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야,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 앞에 껍복 죽어야 돼, 사실은.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모세는 겨우 진 게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진 성전이 어떻게, 성막이 어떻게 돼? 여기서 텐트가 이렇게 해서 했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여러분요, 하늘에. 기가 막히게 이게 우월 다른 거지요. 이런 것들을 비교를 다 하잖아요. 제사법 다 얘기하잖아요. 재물도 비교하고, 여러분 제사장의 비교도 하고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실성, 좀 더 이야기하면 복음의 확실성이라고 말해도 되고, 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된 예배에 대한 분명함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진정한 제사에 대한 여러분 제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입증을 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 특징,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히브리서 여러분요, 구원의 원리, 구원의 단계,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단계. 여러분 이걸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자기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걸 우리가 그냥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단계가. 들음의 단계라는 걸 딱 알려줘요. 들음의 단계. 그래서 들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써놨어요. 한 군데씩만 해놨어요. 여러 군 많습니다. 자, 들음이라고 하는 거 한번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잖아요. 들음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 1단계입니다. 1단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들음의 단계. 이 믿음의 단계의 1단계가 믿음의 단계.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서정을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원의 서정을 안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그 개인의 어떤 학자들, 어떤 누구의 어떤 그에 의해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원리, 구원의 단계,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들음의 단계예요. 들음의 단계. 그래서 들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요. 히브리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핵심들을 가르치고 한 절 한 절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알매 단계입니다. 알매 단계. 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0절. 3장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요. 몰라.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또 뭐가 문제냐?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마음이 미혹된다. 깨닫지를 못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아서.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성경 가르쳐요. 반드시 그 들음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알미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왜 미용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인내 단계란 말이에요. 인내 단계. 10장 36절. 10장 36절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순서별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절씩만 앞에가 3장 7절에 들음이 있다. 뒤에가 여러분 깨달음이 알미 있다. 그 뒤에가 인내가 있다. 이걸 여러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10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언제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인내를 반드시 해서.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들음도 강조하고 암도 강조하고 인내도 엄청나게 강조해요. 여러분요. 뭐 굳세라 이런 말이 다 인내와 관련된 거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열매 단계예요.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에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응? 결국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열매예요. 예수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예요. 평강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는 이코로 하나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의가 없는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평화 주장하지 마세요.
평화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선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요.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요, 북한하고 우리가 언제나 평화를 하려면, 여러분, 김정은이 저 북한 여러분요, 예? 다 회개하라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회개하라고, 여러분, 죄 가운데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엉뚱한데 여러분요, 믿고 앉아있지 말고, 평화 그냥 온종하십니까? 속는 거예요, 쏘가, 다 쏘가,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의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올 수가 없다. 죄를 끊지 않고는 여러분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가정이나 여러분 그 사회나 나라나 국가 간에 다 어디나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평화가 오려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 화목이 와요. 할렐루야. 13장 15절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여러분 왜 열매라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구원의 원리를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여러분 보세요. 들음, 첫 번째 1단계가 들음 단계, 2단계가 알매 단계, 깨달음 단계, 3단계가 여러분 인내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 맺는 단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아도 문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 문제고 안 되고 여러분 깨달았는데도 인내 못하면은 여러분 끝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만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쳐놨어요. 여러분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구원론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걸 이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듣지 않는 게 멸망한다, 구원 없다. 에? 그것부터 딱 서두에 시작하잖아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 누구의 들음? 여러분 모세 말 안 들어도 이렇게 됐는데, 여호수아 말 안 들어도 이렇게 됐는데, 에? 안식이 못 들어가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들어가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미혹돼서 다른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여러분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 인내 못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인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농부는 여러분 열매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농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히브리서에 한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한 비유를. 그 비유를 쓴 게 여러분 6장에 7절에 그 쓰잖아요. 땅이 여러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복이라는 여기서 복이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러분 그 상속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응? 그렇지만 반대로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맞으면 불사람들이라. 지옥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쓰잖아요. 지금 땅이 뭐예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 비유죠.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면 씨가 지금 심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씨를 뿌림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린 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요.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쫙 그 중심에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흐르고 있어요. 예? 들음, 암, 인내, 열매. 이 단계가 다 돼서 그래서 그 열매가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참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한다? 멸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열매 못 맺으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 분명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저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야, 저도 칼빈주의를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우리 고신층이나 합동층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참 나는 이 씨 뿌리는 비도 해석하는 거 보면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희한하게 예수님의 의도로 완전히 저 날아가 버려요. 나 그런 분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결국은 자기만 쫓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 다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요? 말은 여러분이 우리 율법적 예배 안 드려요. 우리 복음적 예배들이 이러고 있어요. 복음적 예배 안 드려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복음, 예수 믿어요. 예수 알아요. 이건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요. 성경 그러면 그냥 예수 그 이야기하죠.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식은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여러분요. 이제 베드로서 또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압니다만은,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결정의 최고 1순위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서에. 뭐 베드로만 그럽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야기하죠. 공통적으로 다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죠, 다 그게. 자, 어쨌든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멸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계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죠. 자, 뭡니까? 2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응? 들은 것에 유념해래. 예? 예? 거기 집중하라는 거지요. 예? 그 말에 집중하라는 거지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지요. 유념함이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응?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또 나오잖아요. 또 등한히 여긴다.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말과 같이 연결된 거.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심판받는다 이거지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3장 12절 14절까지 3장 12절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여러분 너희 중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러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죄의 유혹에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멸망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죠?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멸망할 수 있다.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시작할 때 14절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반대로 뭐예요? 끝까지 경고히 잡지 않으면. 작년까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가 어느 교회 장로를 했다는데 어느 교회 집사를 했다는데 어느 교회 권사를 했다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나 교회 지금 잘 안 나가요. 아니 무슨 그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 심판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렇죠? 네?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은 이런 말은 잘 들어요. 참 신천지는 이런 말을 어쩜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 오늘 우리 기존교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기존교회 이단들은 절대 구원받을지 못할 거라는 자는 경고히 굳게 잡고 있는데 저들의 교리를 우리는 우리의 이것을 경고히 잡질 않아요. 이 말씀을.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응? 그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순종해야만 구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결국 멸망해. 그 말이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자된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꽉 잡아야. 이제 인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6장. 6장의 1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의 여러분 기초 말이죠. 복음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려. 근데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 말은 무슨 말? 죽은 행실 회개. 여러분, 죽은 행실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걸 말하죠. 여러분요, 죄를 지어서 또 죄를 지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놓고 또 회개하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그거 하나만 띄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설명 1절, 2절을 가지고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다시 닦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다시 닦지 말자. 시작. 여러분, 이런 한글도 몰라, 우리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죄 짓고 그냥 예수 밖에 살면서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래놓고는 오늘 와서 예배 들어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합니다. 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고 여기요. 다시 닦지 말라 그 말은요.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도루묵 신앙이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이들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요.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왜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것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은 엄청난 거라 이거죠.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요. 이것은 어떤 걸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대조할 수도 없고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로 말하면 예수님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걸 지켜야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지요. 왜 돼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도로 돌아간 이야기예요. 왜 해요? 베드로서에 나옵니다만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구원을 가볍게 멸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4절에 그러잖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을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듣고, 깨닫고, 여러분,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깨닫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요. 이 말은요. 눈물도 흘리고 너무나 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목사님,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요. 이랬다고 말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죄 가운데 사는 자는 다시 죄를 지은 자는 그만 아니에요?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요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얘기야. 또다시 예수님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 내가 또다시 죄로 돌아가면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장의 26절에서 31절도 여러분 왜 이런 것을 비슷한 것을 자꾸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여러분 들었어. 여러분 깨달았어. 이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 알았어.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말은 깨달았다. 이 단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요. 진지죄를 범한 적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재물의 유혹에. 에? 왜? 이생의 자랑 때문에. 다시 세상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에 여러분 두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에? 두 가지 여러분 그 인내를 못하게 인내를 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인내를 이 환나는 노마서의 환나는 인내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핍박이 여러분 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의 과정, 구원의 완성까지 완전한 제사가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제물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노마서로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바울사도의 사고가 다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노마서 15장의 바울사도는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 아닙니까? 응? 그게 우리의 목회란 말이에요, 우리 목회.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로 제사가 되도록 드려지게 하는 게 참 목회, 제대로 목회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세워가지고 불쌍히 여김 받지 못했잖냐. 다 멸망했잖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복음을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요 더 가벼워. 다 풀어준 줄 알아. 내가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모세가 가르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의보다 더 나아야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못해도 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말이요. 수준이 달라. 10계명 정도 가지고 안 돼. 10계명 그 율법의 10계명 정도 지켜가지고 여러분 안 돼. 10배움보다 한참이 더 높은 훨씬 수준 높은 윤리적 도덕적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거 가능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불완전론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요. 교회는 불완전해. 뭐 이 소리 한 거 다 회개하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요.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진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의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했다면 여러분요. 제대로 제사 아니에요. 예배 아니요. 다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요. 저 율법적 예배만 또 못해. 율법적 예배만 또. 그보다 못한 수준 낮은 예배를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우리가 아주 도전을 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뭐 아무튼 12장 14절 29절 읽어보세요. 그냥.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회자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여러분 한 번만 강조하려 또 강조해요.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게 원리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특히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회자를 따라야 돼요. 아무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어제나 동일한 것처럼 오늘 진짜 참 목회자는 여러분요 어제나 오늘 동일해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예? 아주 인기나 저기 하고 뭐이나 이런 자는 여러분 따르지 말.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성도들이요. 그런 목회자하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사귀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회자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미 앞에 서론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좀 쉬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개인별로. 자, 소거하시고. 자, 수업 시작합니다. 자, 주제입니다. 주제. 히브리서의 주제를 여러분 쓰라고 미리 내가 올려놨습니다. 자, 주제. 히브리서 주제를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게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히브리서를 다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온전한 섬김을 보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을 보이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했어요? 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라.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아니면 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라. 아니면 온전한 섬김을 보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제가요. 히브리서를 딱 주제를 뭐라고 그럴까?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주제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자,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 사실 뭐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섬김을 보이라. 같은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이. 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라. 보다 나은 제사 또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자, 보다 나은, 보다 좋은, 온전한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단어가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은 주제를 그 키워드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잡는 거예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온전한, 보다 나은. 자, 믿음, 제사, 섬김 같은 의미 다 하나로 연결된 단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게 가장 좋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1장서부터 13장까지 기록한 게 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온전한 예배론이에요. 온전한 예배론. 히브리서는요. 또 다른 말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요. 예배라는 말로. 이 예배가 이제 더 큰 틀에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온전한 구원론과 니코로 연결된 게 온전한 예배론이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11장에서도 우리 믿음장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믿음이야. 그런데 믿음도 이제 뭐예요? 다 어디로 연결시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예수 믿음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왜 굳이 모세가 바로 궁에서 여러분 떠나고 이런 걸 이야기를 그냥 궁에 떠났다고 그러고 고난받았다고 그러지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지 굳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약의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보세요. 4장.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서만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자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다시 저 밑에 보세요. 여러분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지금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들어가지 못한 자 뭐예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 때 안식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한 자 지금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았다. 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했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럼 그들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그 말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곧 복음을 들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담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구약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담이 들은 거하고 오늘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아 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 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요. 그게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내가 얘기하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갈 때 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우리 굽나제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내가 여러 책들 좀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강의해 놓은 거 있는데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본문까지 싹 다뤄서 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창세기는 완전히 다 다뤄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창세기하고 전혀 달라요. 많이. 지금 다 전 세계 교회가 알고 있는 창세기를 너무 잘못 가르치는 게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들을 거예요. 처음 듣는 게 많을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돼 있어요. 키워드는요. 자, 어찌됐든 뭐 거기까지 갔습니다만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자, 참된 예배자가 되라 주제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응? 그걸 또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망애를 분명하게 나타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싹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라는 거야. 그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좀 더 구조를 하면서 내가 이걸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기존 구조와 키워드 구조를 제가 분명히 나눠서 보지요. 사실 키워드 구조가 진짜지요. 기존 구조는 뭐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가르쳤거나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걸 지금 현재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골라서 기존 구조를 해놓은 거예요. 왜 기존 구조를 하느냐? 비교하라고요. 비교하라고. 여기서 배우라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라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자, 기존 구조부터 내가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기존 구조 첫 번째. 자, 1장 1절에서 4장 13절. 단락을 나누기를요. 히브리서 단락을 나누기를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첫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4장 14절에서 10장 18절. 세 번째 단락은 10장 19절에서 마지막. 요렇게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응? 자, 근데 그 나눌 때에 어떻게 했느냐? 첫째 단락을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랬어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성도의 능력 그랬어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가 잘했고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것은 어디다가 지금 현재 키워드를 둔 거예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키워드를 둔 거예요. 그렇죠? 뛰어나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가 또 이것도 우스웠어 내가요. 1장 1절에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여기는 사역이에요. 이런 것은 만들려고 막 일부러 억지를 부린 거예요. 학자들이요.
여러분, 여기도 사역이에요. 여기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고 보세요. 여기는 또 뛰어남인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뛰어난 성도의 능력 여기 내놨어요. 성도의 능력. 10장 19절서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뛰어남에다가만 둬버렸어요. 뛰어남에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뛰어남만 해놓으면 강조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뛰어남 이것만 생각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흔하게. 그 다음에 또 쓰인 게 요거예요. 요거. 뭐예요? 탁월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 단어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조금 그 말인데 조금 변경하기죠. 탁월하신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세 단어로 나눴어요. 자, 여기는 어디다 키워드 뒀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에다 키워드를 뒀죠. 자, 일부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는요.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는 그리스도에다 강조를 둬버려요. 내가 물어볼게요. 히브리서를 여러분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요, 강조를 해보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칼빈주의적 여러분 성경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셨어요? 칼빈주의적 성경을 보는 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이든 알미니안주의든 주의적이든 여러분 어느 쪽을 한쪽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한쪽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온전함이 못합니다. 절대.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칼빈 주석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저는요. 책 안 봐요 이제.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 공부하는 지금 현재 오늘 지금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거기는 책이 엄청나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칼빈 주석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게요. 내가 이제 루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득 시작할 때 루터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멀리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칼빈은 어떻게 봤을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칼빈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칼빈주의와 칼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칼빈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병폐가 많아요, 여러분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의 아주 중심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라면은 여러분요. 칼빈 속에서도 보면은 이 은혜교리 이 하나님 이쪽으로 강조점이 훨씬 강해요.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여러분요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론 이런 것들을 칼빈은 놓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요. 연구해 보면요. 그 문서들을 보면요. 예?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바꿔버린 거지요. 칼빈이 온전한 걸 다 모르는 거죠. 칼빈이 이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만 보고 이제 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책이야. 칼빈주의 5대 계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한쪽으로만 강조를 하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다. 내가 늘 왜 키워드로 보라고 그러느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강조되지 않고 여러분 또한 가감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온전하게 다 보게 하는 것이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 원래 글을 보는 기본적인 것이 그거예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는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봤다. 자, 여기도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봤어요. 이 사람도요. 조금 다르죠. 이제 1장에서 4장, 5장에서 9장, 10장에서 13장. 그래가지고 조금 요것을 살짝 튼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위대함, 뭐 같은 말을 뛰어나신 탁월함을 갖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말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지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 자, 대제사장, 자, 사역. 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만든 거지요. 자, 그리스도의 거할 처소. 여기는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의 거할 처소라고 그랬어요. 처소. 응? 처소. 어찌됐든, 여기도 그리스도에게만 키워드를 뒀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비슷해요.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 틀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봤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이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걸. 히브리서를 이 구조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 내가 아주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조를 이렇게 본 것을 내가 보고 박수를 치고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과연 어떻게 썼나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저는 뭐냐면 이거 이미 딱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구조는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갖다가 해놓은 거라고. 이런 거 보고 제가 열지 절대 여러분 구조 찾고 안 그럽니다. 저는요. 아예 저기가 성경만 저는 성경만 있어요. 성경만. 다른 것도 없어요. 주석도 없고 뭣도 없어요. 성경 하나 가지고 여러분 키워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의 키워드, 구조의 키워드, 또 그 속에서 키워드. 그러면 싹 요약이 돼버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도 내가 강의하지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키워드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자신있게 쓸 수 있어요. 난해 구절이 없다니까요. 난해 구절이. 무슨 난해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키워드 알면 다 이해되는데 무슨 말을 하기 썼는지 그 말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난해 구절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분은 온전함의 원리 두 단락으로 나눴어요. 다 세 단락이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온 지가. 1장에서 9장까지 1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온전함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온전함이 실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가 놀래버렸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걸 풀어나갔을까? 그래서 이분이 해놓은 걸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서술한 거야. 세상에 이 구조는 기가 막히게 따복인데 정말 잘 알았는데 여러분 내용에는 부실해.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구조의 기존 구조에서 내가 보화를 하나 얻게 된 게 오래간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모든 주장들 속에 가장 보화를 내가 찾은 사람이 이 사람 겁니다. 이거. 자, 아무튼 기존 구조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키워드에 의해서 봤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두 단락으로. 근데 그 두 단락도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전에 기존 구조에 여러분 세 단락이거나 두 단락이었죠. 근데 그 두 단락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장서부터 어디까지 봤어요? 여러분요? 9장까지 봤어요. 그죠? 1장서부터 9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그리고 10장서부터 13장으로. 저는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첫째 단락. 11장서부터 10장, 13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 왜 그런가? 그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해요, 그게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락도 키워드를 알면 단락을 쉽게 나눠요, 여러분요. 단락 정확하게 나눠져요. 이걸까, 저걸까, 아까 이야기했던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이럴까? 이런 소리 안 해요, 절대로요. 우리 성경 보면 여러분요, 다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것은 조금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막 돼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것조차도 안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키워드에 대한 구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첫 번째 단락은 제목이 뭐라고요? 온전한 신앙의 교리.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온전한 섬김의 원리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온전한 제사의 원리 그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의 원리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아까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예배의 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의 원리 또는 온전한 섬김의 원리. 예? 큰 틀로 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 다음에 달라고 나와서 1. 온전한 예배의 원리. 2. 온전한 예배의 실제. 이러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둘로 돼 있구나.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원리예요. 예?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가 실제예요. 그럼 왜 실제가 여기서는 저 위에 앞에서 기존 구조는 9장이라는데 왜 11장서부터일까?
11장서부터일까? 여러분요, 11장이 알다시피 뭐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장? 그런데 11장에 첫 들어갈 때 여러분 11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툭 나와요, 여러분? 증거란 나와 단어 써야 안 써요? 증거 써야 안 써요? 바로 이게 실말이에요, 여러분.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이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삶이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11장은 믿음의 실제를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믿음의 실제, 믿음의 사실, 예? 온전한 섬김을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 삶이잖아요. 입술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삶이요, 삶, 여러분요. 그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의 제사적 삶이요. 왜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요, 예?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눈물 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응?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 구차히. 응? 이렇게 저렇게 해서 풀어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어떤 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여러분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다. 왜 그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는 제사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삶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을 나쁜 놈으로 이야기해? 왜 아브라함을 이삭을 갖다가 저기를 해? 왜 야곱을, 멀쩡한 야곱을 갖다가, 그렇게 모범적인 야곱을 갖다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 야곱처럼 살시오, 야곱처럼.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다시 말해서 약속을 끝까지,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여러분요. 알긴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뭔가를 잘못 가르치고, 이게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잘못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그 말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1장에서 10장은 온전한 신앙의 교리, 온전한 신앙의 원리, 온전한 신앙의 삶, 두 번째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만 내가 딱 끝내려다가 여러분 더 좀 나눠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라고 내가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문할 때 보면 이거 다,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본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이게. 엉뚱깽뚱한 소리 안 해요, 절대로요. 이게 지금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게. 왜 1장에서 또 2장으로 나누고, 3장에서 4장으로 나누고, 5장에서 7장으로 나누고, 8장에서 10장으로 나누는가? 왜 2장, 3장 이렇게 나누는가? 첫 달라고. 그 다음에 이건 한 장씩 왜 나누는가?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여기서부터까지 키워드가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3장, 4장은 예수님은 모세와 여호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제가, 제목이.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대신이시다. 이거,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가 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 키워드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자, 8장에서 10장은 또 다른, 그러니까 참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더 뛰어나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여기도 중보자라고 하면 여기는 뭐라고 써도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다.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중보자란 말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목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진장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런 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걸 모르니까, 그 키워드를 모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 사납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스코트 같은 사람도, 박사도요. 응? 8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은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게 8장, 10장까지 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죠. 다 일목요연하. 그러니까 신앙이 정확하게 하나로 서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잘못해서 신앙이 혼잡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잘못 가르쳐서. 자,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 온전한 여러분 예배의 삶, 실제, 온전한 섬김의 실제, 제사의 실제가 뭐냐? 첫 번째, 11장은 믿으라예요, 믿으라. 12장은 인내하라예요. 13장은 여러분 사랑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믿으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온전한 섬김의 실제예요. 온전한 예배의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망예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망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보세요. 11장을 보시고 12장을 보시고 13장을 보세요. 마지막 13장을 보면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저 멀리 이방 이게 아니고요. 형제 사랑. 응? 손님 대접하기를 응? 기쁘게 여기고 손님 대접 나그네를 응? 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다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다 사랑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대신 잘못된 사랑은 이건 사랑이 잘못된 사랑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거 돈 사랑하지 마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누구예요? 오늘 우리 목사들을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사랑이에요. 그게. 목사들을 생각하고 목사들을 귀히 여기고 이게 사랑이라고 해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뒤에까지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18절. 다 이러면 사랑입니다. 이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쫙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완전히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시다. 시작. 결론은 딱 이걸로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시다. 딱 세 번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는 단어가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 하면은 엄청나죠. 대제사장도 중보자니까요. 제사장도. 그렇죠?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돼.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야.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이 참 제사다. 결론은 그거예요. 순종이 참 제사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를 합니다. 순종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참 제사다. 순종이 참 제사다. 10장 6절 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요? 시편의 말을. 시편의 이 예언이 예수님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 또한 이야기를 써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참 제사는 순종이야.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참된 제사야. 이 말이에요. 그 순종이 뭐예요? 그래서 믿으라. 여러분, 인내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찬양을 내가 하나 보여주면서